이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38년 미넨 협정이라는 그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협정을 일컬어서 가장 어리석은 협정, 또 역사를 바꾼 세기의 거짓말 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이제 히틀러, 당시 독일의 히틀러와 협정을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협정을 하면 협정문을 작성을 하고, 체인벌린 총리는 벅찬 얼굴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협정문을 막 흔들어 보이면서 기자들 앞에서 굉장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야욕을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는 11개월 후에 그동안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협정 아래서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11개월 후에 끔찍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히틀러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정문을 흔들어 보이면서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그 체인벌린 총리의 그 모습들은 박수가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교회에 히틀러는 자신을 도와달라 이야기하면서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도와주고 또 히틀러에게 협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굴복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치의 그 정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정책이 살인이 자행될 때에도 교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속임수, 드러나지 않은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가치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거짓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거나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맡길 때 모든 것이 변하고 변질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제한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짓에 저항하고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11장에는 계속 구약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경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약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굉장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물러서지 마라, 믿음이 이긴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이 그럴 수 없는 중에 현실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죽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여주는 삶은 33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오개가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일을 견디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증거만을 가지고도 이들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으로 행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아낸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믿음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뭔가 세상이 덜 발전했을 때, 복잡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좀 못 배웠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이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걷어내야 될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당연시되는 시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굉장히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시대를 거슬러 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시대를 살지 말고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 현실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과 닮아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우리 시대만 힘든 시대일까요? 유독 우리 시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상대주의와 또 여러 가지 이전에 없었던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면 이런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시대에서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상황이 오히려 성경의 시대를 생각하게 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시대, 당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들과 미신들과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질 수 없이 자기의 어떤 민족이나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그 토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질병 말할 것도 없고 교통도 불편했죠. 또 법과 질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각 나라마다 있는 이방 종교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백성을 유혹하는 미신들, 타락한 문화들을 마주하면서 단 한 가지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그 백성들 가운데, 미혹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훨씬 열악하고 다양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전도여행 사도들의 한번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혈혈단신 가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믿음으로 벅찬 감동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소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뚫고 종교를 깨뜨리고 미신 들고 온갖 잡다한 세계관들을 걷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에 선교와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핍박과 문화들과 반발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시대가 결코 약하거나 우리가 훨씬 더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내려놓고 이교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미신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살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마음을 품고 마치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간다면 이 시대를 맞닥뜨리고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어떠하고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무언가를 놓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세상 앞에, 지속적인 세상적인 문화 앞에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세세하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춤을 추신다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그분의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 착한 일하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어야 할까? 왜 믿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할까? 20세기 초 그레이엄 메이첸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믿음이 독점적 위치를 갖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그 무엇을 행한다는 뜻도 그 무엇이 된다는 뜻도 아닌 그 무엇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는 것,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도 아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나도 인정해, 나도 동의해 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전부일까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정 이상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울산하고 여수에서 각 도시로 이렇게 정유기지에서 연결된 송유관이 있다고 합니다. 약 1200km 정도 송유관이 있어서 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 송유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송유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각 정유사에서 정유된 휘발유와 경유등이 유조차 없이 그냥 직배송으로 이렇게 그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믿음의 관이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어 있으면 그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나는 무언가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병들어 있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만 우리 이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믿음의 관을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최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고 그름의 최고의 권위자로 그분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장 위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어서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믿음입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의 죄악들과 우리 가운데 유혹들 간에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들을 앗아가는 것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돈도 명예도 이 땅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더 소중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해요, 가장 귀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그러다 하는 그 가치가,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건 틀렸다 그러면 나도 틀렸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옳다 그러면 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차를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게 하시죠? 막 끌고 다니시는가요? 주차할 때도 차 사이를 막 좀 이렇게 넓게 띄우시죠. 조금이라도 흠집이 일어날까봐,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 차를 흠집이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께 하면서 차를 관리를 하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싸우게 되고, 그때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싸울수록 좋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된 이 믿음의 관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힘이 없는 믿음의 실패, 나는 머릿속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다 고백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 이유, 그 침체를 경험할 때는 바로 이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이 멈출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힘겨워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전과 달라질 게 없는데 여전히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동의는 하는데 믿음만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데 함께 이런 거룩함이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지키고 싶어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서 더 치열하고 더 끊임없는 거룩한 싸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없다는 것은 지킬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는 이미 무너져 있는데, 나는 믿음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관계 회복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잠도 줄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줄이고, 여러분 결코 믿음의 회복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줄여야 됩니다. 내 시간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에 집중하며 나갈 때 그때 아주 조금씩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작은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있게 더 기도하고 싶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싶고, 집에 그냥 가려다가도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영원히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침체의 상황을 조금씩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냉랭하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전처럼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벽을 향해서 잡고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호흡이 느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점점 거룩해지고 그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을 갈망할 때 기도가 불이 되고 우리 영적인 회복을 향해 부르짖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도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법,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도 있고 TV, 또 핸드폰, 유튜브, 여러 각종 SNS,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뉴스 듣고 계세요.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돼요, 세뇌가. 여러분, 거짓말이어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어도 사람들 말 안 믿어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만족을 주면 그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미국의 교육청들이 이제 SNS를 향해 회사들을 향해서 집단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독성이 강하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교육을 망친다는 이유로 그 집단 소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화는 중립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문화들을 접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무심코 우리가 어떻게 접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어떤 정체성이 흐려지고 방향이 흔들리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이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즐길 거를 찾고 재밌는 것을 찾아가고 시간이 나면 뭐 재밌는 거 없나 찾아가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주마다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얻어진 은혜를 통해 삶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상대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주하고 내 믿음을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분의 활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가운데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흘러 보내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설명으로 끝나는 명제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우리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힘있게 해나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보여주고 이 일상을 마주함으로 비록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